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는 직접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목초지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졌고 그리고 우상과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질서가 무너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은 이제 행복하거나 번영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난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에 빠집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에 들어오면 먼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과는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과 연합하지도 말며 또 이제 가나안에 그동안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쫓아내기는커녕 우상을 또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또한 이제 음행함이 이제 동성끼리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이런 아주 추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도 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만 행했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 남겨둔 원주민 족속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 대적을 물리쳐서 다시 평온케 해 주십니다. 평온케 해 주시면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서 또다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이제 12번이나 반복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말하기를 신학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을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 시대 역시 그 암흑기 중간기 시대 못지않은 이래 심각하고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고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암흑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반복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아하 진정으로 내가 나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은요 사사기서 이제 12사사가 나오면서 그 12사사 삼손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그 뒤에 사사기서 17장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 버린 그들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1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각 고을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먼저는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못한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도 없었고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도 없었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12지파에서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면서 제사 업무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끝나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양을 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없이 이 300여 년 이상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멋대로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더욱이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돈이 좀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이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레위 청년들을 불러다가
고용하기도 했고, 미가의 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넘어오면서 20장, 21장에 봅니까? 참 어마어마한 민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제 그 너무도 흉측한 범행을 저질러 불량배들끼리 이제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이렇게 윤간하는 일이 벌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0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 모여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지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없애려고 전쟁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죠. 그런데 600명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데 그 군사 600명이 이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잠깐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멸족시켜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여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에 이제 명절이 됐을 때 실로에 모여서 춤을 추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부인을 삼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400명만 부인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청년들 400명을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을 찾아 베냐민 지파를 만들어 세웁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이런 일들을 무질서하고 그냥 모여서 얘기해서 법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는 도무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떠나가 버린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오늘 성경의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데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생각을 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주변에 보니까 위에는 아래에는 애굽이 있고요. 또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바벨론이 있고 저 위에 쪽에는 아수르, 아람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왕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하면서 신명기서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 왕을 세워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섬기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무겁게 할 것이다. 어깨가 무겁게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왕이 없어서 우리 소견대로 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이것만큼이라도 깨달은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또한 그 왕은 이제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왕이 있어서 나를 잘 다스려주고 외세의 침략에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의 지배, 또 다른 왕의 지배, 또 다른 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각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은 나를 일시적으로 외세에서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분명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무수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무수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또 이제 시편 24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고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기에 늘 그 전쟁에서나 위험에서나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하고 내가 가진 재물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세운 그 집으로 이 정도면 편안하다. 내 건강 요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느새 우리는 건강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그리고 집이 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이 세상의 왕들을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두려워 떨며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죠.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이제 우리의 기묘자, 우리의 정사를 메웠고요. 세상의 정사를 다 어깨에 메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기묘하시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님만 붙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만이라도 나의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란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의탁할 만한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들을 왕으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15절에서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죠.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야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왕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고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내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소견은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내 소견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악의 세력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아주 교묘한 사단의 악의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달콤하고 어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말이죠.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또한 성령의 권능을 입어 지키고 이겨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제 참 이 왕이 없으니 제도도 어떤 규약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보다가 실로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예, 언제는 베냐민을 멸족시키자. 예,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총회 결의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총회가 시내산에서 열렸고요.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문제를 결의합니다. 거기서 뭔 결의를 하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600명이 살아가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12지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변형시켜서 되겠느냐? 11지파로 만들면 되겠느냐?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그 이제 뭐 하여튼 6월절이든 하여튼 수장절이 되는지는 몰라도 실로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실로에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몰래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도록 하자. 이러한 자기의 소견대로의 어떤 수작들은 결코 온전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도라는 말은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제도는 뭐서 나오냐면 통치하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통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방법은 분명히 이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통해서 제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를 버리게 되니 제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제도를 생각하지 않으니 그 온전한 나라의 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리저리 그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봤자 인간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만 결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다네요. 교회에서 모임을 너무 자주 가지면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생각을 머리에 짜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뭐 특별히 여러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가 막힌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자랑해 보았자 그것은 소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묶어 놔도 어떻게 바늘 등에 실을 묶어 바느질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잊히듯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라든지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확실한 대신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제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신자유주의 신앙계 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주어야 된다든지 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제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없었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는 일들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었고 성령을 거스렸고 그리고 이제 서로 대적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러면 율법은 폐하여지고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됐어요.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야 될 제도가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무수한 이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폐하여진 제도가 아니라 완성이 된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도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 제도라고 하는 것. 학생들이 시간표가 없으면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실력이 향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교회에 여러 번 나와서 예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나는 믿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믿음 신앙이 잘 이제 들어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제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여진 시간에 정하여진 모임에 정하여진 대로 이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이제 무시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시내산에까지 이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 제사장 나라의 의미 특별히 나중에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완전하고 그 말씀은 순수해서 거기에 피하는 자들은 늘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이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데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하심을 버리고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오직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청종함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내 소견을 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또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한다고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세상의 지체를 죽이고 각자의 소견들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또한 이 더러운 마음과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운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면 좁은 길도 가야지요. 박해를 받아도 가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옳은 소견을 버리고 옳은 소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득부득 덤벼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아주 파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옳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싹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